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 모압 심판 선언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 블레셋과 또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지하고 지냈던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자, 먼저 4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부르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칼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 도시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땅의 모든 것, 사람과 동물과 건물과 작물을 모두 휩쓸어 버립니다. 블레셋은 온 지역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지만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심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약자를 착취하고 또한 칼을 휘두른 자는 여호와의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 그래요. 내가 사랑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더욱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48장입니다. 48장 1절부터 1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리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심판을 초래한 근원적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의지하던 업적과 보물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업적은 그들이 이룬 군사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보물은 그들이 그동안 축적하였던 경제적 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성취하고 이룬 그 자신들만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부함과 경제적 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안정을 근거로 삼았던 그 재물들은 약탈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에 더하여 그들이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모스의 제사장들을 그리고 고관들과 함께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나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재물과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만족과 안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은 바로 모압에 대한 공격으로 그 땅을 폐허로 만드는 일입니다. 만약에 심판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압에 대하여서 자비와 연민으로 하나님의 심판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망각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특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에 올바른 균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계 내리시며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한 영적 감각이 길러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두 가지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자랑과 세상에 썩어져갈 재물에 대한 사랑, 또한 그 마음의 우상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많은 이웃들을 나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